이 바벨탑 사건에서 보면은 이 언어가 하나고 말도 하나였더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단일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고 단일한 이 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단일한 민족이었죠. 하나님께서 나누시죠. 왜 나누셨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물적으로 그들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연대하고 협력할 때, 즉 연합할 때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리적으로 나누신 거죠. 네, 그런 결과가 역사에도 늘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도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통일된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함께 교만해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셨어요. 서로 갈등도 있고 시험도 있고 전쟁도 있으니까 서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독일도 그랬잖아요. 19세기 그 독일에서 나오는 이 목사님이 자녀 교육에 관한 글을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읽으니까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구원받으셨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했다는 거 인정을 하는데 그 시대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대한 착각 속에서 살아갔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글을 쓰냐 하면은 우리 독일인들 이 지성을 계속해서 계몽하다 보면 앞으로 사회는 더 나아질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안 그랬잖아요. 홀로코스트라는 괴물이 그 독일인의 정신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제 동독과 서독을 이제 나누셨죠.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 남한 그 다음에 이 북한의 이 사회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이 체제로 주님께서 이제 나누셔서 하나님을 떠난 뭐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한 나라지만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이 원대한 세계 경영 안에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이 겸손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그 겸손해지면 그때 부흥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고 흑암이 강력한 곳에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도 겸손해지면 그때 이제 그 겸손과 함께 이제 부흥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이래서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나누어지는 것들을 인간의 악함의 원인이 분명히 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섭리적인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무언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언제나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누어지는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된다.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에는 이제 나누어지는 것들, 혼잡하게 되는 것들, 이제 언어와 말이 통일되지 않고 그 언어와 말이 분열되는 것들,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것이 이제 복이 되어서 이제 겸손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면 다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을 건설한 니무롯이 자기의 욕망으로 인해서 꿈꾸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꿈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 중심의 그 교회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제 하나로 주님께서 묶어 주셨죠. 그러면 나중에 장차 이 우리 한반도도 한국과 북한 이렇게 통일이 될 텐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께서 통일하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통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도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통일하고 우리가 꿈꾸는 통일하고는 전혀 다르죠. 똑같이 통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통일은 북한의 체제도 인정하고 한국의 체제도 인정한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둘 중 하나는 양립할 수 없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두 체제는 양립 불가능해요. 실증적으로, 영적으로,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볼 때도.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이제 그들이 꿈꾸는 통일하고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다르겠죠.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벨탑과 같은 것이고요.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중심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꿈과 같은 일을 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좋은 거다, 평화 좋은 거다, 아니면은 통일 좋은 거다, 뭐 연대하는 것 좋은 거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하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말로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뿌리에 그렇다면 무엇을 중심으로 연합하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상에서 나오면 종교다원주의도 오잖아요. 모든 종교는 서로 하나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서로 이제 우리가 연대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모든 종교가 하나 된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그 종교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 그러면 그 종교 가면 안 되야죠. 얼마나 자기가 주장하는 종교에 이 믿음이 없으면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비겁한 주장이죠. 그거는요. 정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하나가 살면 하나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외 구원의 길이 없다 주장하잖아요. 그럼 우리 길 따라야지. 저기는 여기 와도 된다 그러고 여기는 저기 가면 죽는다 그러고 그러면 여기 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꿈을 꾸는데 그렇죠. 자기 중심적으로 꿈을 꾸는데 그게 똑같이 표면적으로는 좋은 말인데 선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죠. 하나는 바벨탑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는 욕망이고 하나는 소망의 나라입니다. 소망의 나라. 우리는 이 소망 이것을 이제 주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 여기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이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24절에서 보면은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내가 쓸고가 마물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복이다. 그러면 내 존재 자체가 복인 거죠. 복이에요. 그러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나의
이제 나의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는 것 이것도 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 이런 것도 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 이것도 복이 되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이것도 복이 되는 거고, 나의 가정 이것도 복 자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런 것 당연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복이라는 단어는 곧 행복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이 단어거든요. 그러면 내가 복이다. 그런데 내가 복인데 여기서 24절에서 보면 여기 복에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의미죠. 내가 복 자체이면서 나를 통해서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언약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너는 복이다라는 말은 바로 법적으로 나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우리 선조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제단 쌓는 것이잖아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 가서 남쪽 가서 제단을 쌓고, 그렇게 모리아산 가서 또 제단 쌓고, 브엘세바에서 또 제단 쌓고, 제단을 쌓으시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제단을 쌓으면 제사를 드리겠죠. 제사를 땅에 피를 흘리면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이 선구자적인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 전체는 이제 통일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것은 기초적인 성전이고 실제 성막과 성전을 짓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그다음 시내산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이제 어떤 점진성을 가지고 오는 점진성을 가지고 있는 언약이에요. 관계가 발전되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그 민족적으로 언약을 맺는데 이제 기초적인 성전에서 실제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고 제단에 뿌려요. 그러니까 피를 통해 가지고요 제단과 백성의 서로 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과 성전은 서로 하나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으면 그냥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단과 아브라함은 서로 하나죠.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살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살죠? 거룩한 성전으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었죠. 그러니까 땅을 주시죠. 땅이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개념하고 분리되어서 나타나지 않아요. 에덴을 통해서 땅 만물 주시잖아요. 그게 똑같은 이제 이 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줄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똑같죠. 성전이 있어야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을 때 열방이라는 땅이 있는 거예요. 만물과 열방.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갔죠. 거룩한 성전. 성전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속성,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멸하시리라.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거든요. 거룩할 때 성전이 온전히 기능하게 되잖아요. 내 성전. 그러면 내가 거룩하면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전의 기능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면 당연히 생수의 강이 흘러가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그 생수의 강은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성전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담보되고 있는 거예요.
개런티인 거예요. 개런티. 이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러면 너와 관계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너와 관계하는 방식으로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게 되는 거죠. 관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성령 하나님께서 흘러나오신다면, 그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역동적으로 흘러나오신다면, 그것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방식으로든 부정적인 방식으로든 분명한 영향력과 파급력이 흘러가야 정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고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거룩한 한 사람의 영향력이죠. 거룩한 한 사람의 영향력.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코스모스의 세계, 코스모스에 사망에 들어왔대요. 사망의 역사가. 네. 그 매우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이 중요하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은 그런 원리에 따라서 그냥 개인과 이 어떤 신과의 관계에서만 머물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영향력과 파급력은 부정한 것이든 거룩한 것이든 흘러가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커서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해지고 또 그 죄를 쌓고 하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태산 같은 죄가 있어요. 태산 같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께서 순종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로마서에서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순종,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이 많은 이 태산 같은 범죄에 대응해서 의롭다함을 주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결국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으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 거룩한 한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거룩해진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죠.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분명하고 결정적으로 무조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좀 흘러가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고 성령 충만하면 그것은 흘러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연계성이죠. 연계성, 수직적 수평적 사고의 관점에서 보면 연계성이죠. 그렇죠. 사람들과 만물이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성 속에서 그 복잡한 네트워킹 속에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들이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 원리로 따지면 로마서 5장의 관점에서는 도미노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딱 넘어지면은 전체가 넘어집니다. 그렇죠. 순종으로 넘어지면 전체가 순종으로 넘어지고, 죄로 넘어지면 전체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뭐 파동 뭐 이런 거지 않겠어요? 파동, 그렇죠. 파동 혹은 파장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소리가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떤 이 소리라는 것들은 물질의 매개체로 전달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질의 매개체로 전달되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어떤 이게 파장을 일으켜 가지고요, 이게 소리가 이게 전달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통해서 소리가 흘러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물질이 아니거든요, 이게. 소리가 전달되는 것은 물질이 아닌데 분명히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는 것들이 물질과 물질의 어떤 이 케미스트리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충분히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무언가 줄 수도 있고 무언가 받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암시하는 그 클루, 단서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호수 가운데 돈을 탁 떨어지면 이렇게 파동이 동심원으로 이렇게 흘러나는 것처럼, 예, 우리가 하는 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이 존재, 이거 자체는요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너는 복인데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복 받으면 나 혼자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천하 만민도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요. 소망. 기독교는 소망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어떤 뭐 금욕적인 것들을 추구한다. 이게 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소망의 종교.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이게 예전 개혁 성경에는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욕 이러냐, 정과 욕. 이 욕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desire거든요. 그게 욕망인 거예요. 욕망.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고 내가 원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욕망인 거예요.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건 모든 것이 욕망인 거예요. 모든 것이 욕망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어떤 사물이 예수님과 관련되잖아요. 예수님과 관련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관련되기 시작하면은요, 그것은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시죠. 멸시하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집을 보면서도 욕망으로 그 집을 가질 수 있고요, 소원으로 그 집을 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욕망으로 가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관련 없이 내가 그것을 꿈꾸고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러면 그것은 그냥 이게 자동으로 욕망으로 끌려갈 확률이 높아요. 인간은 죄가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면 그건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런 영역들을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끼어들어서 그것에 이제 끼어들기를 내가 허락하지 않고요. 그 사물을 예수님하고 관련을 시키는 거예요. 진실되고 정직한 기도로 예수님께 그 기도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소원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소원이 있으면 내가 집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조금만 더 한 차원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태생적인 그 정욕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욕망들 있잖아요. 태생적인 정욕들. 이제 그것을 주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하면서 십자가에 가져가는 건데,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남는가?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정결한 소원만 내 안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소원이 남았는데 그 소원 가운데 원수마귀들이 끼어들지 못하겠죠. 주님과 관련된 그 소원 가운데 원수마귀들이 끼어들지 못하겠죠. 죄가 끼어들지 못하겠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얼마든지 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심지어 가장 욕망과 상호 연동되기 쉬운 물질적인 영역이라 할지라도요, 주님 앞에 내가 정결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시고 구하면 허락해 주시는 거죠.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내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소원은 정결한 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과 관련시키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원수마귀들이 틈을 타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소망을 부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소망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부정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브라함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한번 말씀 보세요. 저기
2절 15장 2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이 열매죠.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때 이제 딱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녀에 대한 소망,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죠. 기도를 드린 거죠. 이것은 욕망이 아니죠. 욕망이 아니죠. 사람들이 자녀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욕망이 자녀의 인생에 대한 욕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그것 전체를요 아예 주님께서 부정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 욕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소원이 될 수 있는데, 욕망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 자녀를 내가 구한다는 그것 자체를 욕망이라고 하면서 자녀 구하는 것 자체를 주님께서 배제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것을 주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오히려 매우 그 자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오히려 주기를 원하시고 줄 것이라고 약속을 반복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오히려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주님께서 너희들이 자녀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아니면 약속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심지어 내가 이 궁핍한 형편 가운데 물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것들을 주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시죠. 심지어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히려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선조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주시려 하니까 나의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내 종인이 지금 내 상속자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아니고요. 내 종 엘리에셀이 지금 상속자가 될 것 같다. 주님께서 자식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내한테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10년 기도했는데 아직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욕망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것은 믿음이고 소원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는 길은 너무 간단해요. 늘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것인가, 내가 욕망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것인가. 이거 여러분들 이게 지상 최대 난제 아니에요. 기도의 관점에서, 주님과의 관점에서 지상 최대 난제잖아요. 그런데 이 지상 최대 난제, 이거는 C.S. 루이스가 기도에 관한 책을 쓸 때도요 늘 자기는 이게 고민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이제 양립할 수 없는 일이 이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속성이거든요. 십자가 벌이 서로 하나가 되고 죽으면 살고, 이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피상적으로 한눈 뜨고 이야기를 하면 양극단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금용이다. 그래서 물질을 구하면 정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극단으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한 극단으로는 내가 그냥 이 어떤 그 물질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고, 그것도 이제 극단으로 가버린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말하는 물질에 대해서 너희들 추구해야 되지만, 그리고 물질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물질을 주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성경에 나온다니까 진짜. 여러분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밭 가는 자들은 그 곡식 얻을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밭 가는 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맥이 어디냐면요 성직자예요. 성직자. 사도 바울이
성직자에게 너희들 사례를 지급하라고 말을 하면서 소도 밭 갈 때 소망을 가지고 간다고. 그 소망. 그럼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 소망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 거죠. 그럼 그 소망은 지극히도 그 문맥에서는 물질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거 어떻게 부정을 하고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죽기를 요구하고 물질에 대해서 구하기를 요구하고 둘 다 주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어떤 십자가 부활의 하나되음이라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양 사이드로 극단으로 가버리는 거죠.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금욕으로 가고 물질을 구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 그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자기 자녀들은 복 받기를 원해서 기도를 드린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완전 반대편으로 가서 내가 어떤 그 물질이 어떤 신격화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구하고 추구하는 사람, 욕심이 가득한 뭐 그리스도인 이런 것들을 될 수 있겠죠. 돈에 혈안된 그리스도인. 참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자,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이제 어떻게 분별을 하냐 문제잖아요. 어떻게 분별을 하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정결해지면은요, 정결한 소원밖에 안 남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물질을 구해서도 받을 수 있고 구해야 되고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정결함을 얻는 것이 가장 신속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자 23절에서 보세요. 1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온악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 이걸 보면 물질에 대해서 죽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물질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소와 양과 종들 그리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만 318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물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 왕의 재물을 본인이 탐하지 않죠. 탐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으니까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왕의 그 악인의 본질을 통찰한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왕을 구원해 줬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악인도 선인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돈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일에 대해서 100%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도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이 문화, 죄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인 죄, 창궐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문화가 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나라에서 각 사람들이 어떤 악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쟁투를 할지언정 죄가 문화가 되는 지경까지는 안 갑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저절로 겸손해져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요, 당시 점점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끌려갔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가 같다. 그러면 물산이 매우 풍부했다는 거 그냥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문제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성하고 아주 물자가 풍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향락, 유희,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을 하는데 어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죄가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 죄가 문화가 된 곳은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다니까요. 지금 유럽에서 가장 탁월한 예술가는요 독일에 모인대요. 지금 이영욱 집사가 이탈리아에도 모이지 않고 프랑스에서도 모이지 않고 독일에 다 모인대요. 왜냐하면은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돈이 많대요. 다른 나라는 돈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 문화예술의 이 수준이 독일이 가장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독일이 가장 살기 안 좋은 나라인데도
이 기후의 관점에서는. 예. 이게 이 문화예술, 돈 이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제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는 돈이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재화를 아브라함이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일거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의 부유한 사람이 되겠죠. 막대한 부를 이제 이 소유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내가 그걸 원했겠냐고.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탐욕이 가득했다고 상식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본심 아니었어요. 본심 아니었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선조는요, 그거 분명히 본질적으로 간파했을 거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고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유해지면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신 것으로 내가 부유해진 것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왕으로 인해서 무언가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민감하게 저거 받으면 큰일 난다, 태생적인 오류가 된다, 그런 직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부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의 재물의 유혹 앞에서 미혹 앞에서 아브라함은 미동도 하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물질에 대해서 죽어 있는 분이었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거. 죽지 않으면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구해야 돼요. 그래도 구해야 되지만 그 구함 가운데 나의 것이 섞여 있잖아요. 욕망에 섞여 있잖아요. 그 욕망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 회개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정결한 소원이 되는 거예요. 정결한 소원이 되니까 예수님과 통로가 열려서 주님 앞에 그냥 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직통으로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자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자의 소원을요,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연락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의 소원에 입각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예, 그런데 주님 앞에 그 욕을, 정과 욕, 그것을 주님 앞에 함께 회개하시면서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독교는요, 그런 소망의 종교예요. 그래서 24절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24절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내와 에슬고가 마므레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의 그 분깃을 가질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아브라함하고 동맹한 사람이죠. 아넬과 에슬골과 마므레하고 동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면은요, 주님께서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할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인 관계를 유지할 사람, 그리고 아예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사람, 주님께서 그 분별력을 주신다니까요. 성경에는 이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의 바탕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당연히. 예, 거룩한 성전은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늘 축복하면서 살아가고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이 화목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그런 삶이죠. 내가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누군가가 함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이 둘 사람,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내가 관계를 맺을 사람, 그 다음에 악한 자기 때문에 셔터를 내리고 아예 관계를 맺지 않아야 될 사람,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나누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의 왕은요, 관계 맺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아브라함은 관계를 맺기를 거부한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아넬과 에슬고가 마므레는요, 이제 아브라함이 가까이 두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자체도 이 아브라함은 원래 유유상종이에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면 어떤 뭐 이면적 동기가 가득하다거나 아니면 악의가 있다거나 뭐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친구하기 싫죠? 친구하기 싫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면 그런 사람하고 친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록의 동색이에요. 유유상종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같이 어떤 옆에 가까이 두는 사람도 그와 유사하게 좀 뭔가 그래도 공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직함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관계 맺을 때 그런 진실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도 아브라함이 그 친구와의 만남에 축복이 있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게, 아브라함이 조카 룻 구출하러 전쟁하러 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전쟁하는 대상이 그 가나안 땅에 5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 네 명의 왕이 와요. 그런데 4명의 왕을 5명의 왕이 상대하지 못했어요. 전쟁에서 패했거든요. 그러면 그 4명의 왕의 세력이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하고 동맹한 사람들이 아브람뿐만 아니라 그와 동맹한 마므레, 그 다음에 에스골, 아넬, 이 사람들이 함께 아브라함과 싸우러 가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하고 관계된 문제가 아니었어요. 친구 아브라함의 가족과 관계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복된 교제권을 허락해 주시고 도울 자를 주님께서 보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는 그 단서는 전혀 없지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없지만, 때로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어떤 그런 이 보시기에 어떤 합당한 어떤 태도가 있는 사람들, 주님 중심을 아시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어 주셔서 함께 전쟁하도록 만들어 나가신 거잖아요. 이게 이 트리니티죠, 그렇죠? 트리니티, 이 연합이라는 그 힘을 가지고요 서로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을 한 거. 그러니까 이 삼겹줄, 한 사람이면 패한다. 그리고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3사람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3사람을 친구로 두어서 3사람, 그렇죠? 트리니티, 3사람이네요. 보니까 이 3사람을 내가 조력자로 두어서 그들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들의 도움을 함께 힘입어서 이 4명의 이 도시국가의 군주들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둔 거예요. 승리를 거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임하려면 여러분 가운데 분별력이 와야 돼요. 분별력 뭐 하면 오겠어요? 당연히 회개하면 오죠. 눈이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마음이 정결하면 눈이 밝아지거든요. 눈이 밝아지니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분별. 그러니까 사람들, 주변에 가까이 둘 사람, 객관적인 사람, 악인들 있다.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언제나. 그러면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요,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슬고가 마므레 분깃은 죄할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선두에 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소돔의 왕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나머지 3사람은 돕는 헬퍼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3사람의 몫은 제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이 3사람은 그 자기의 몫을 받아갔겠죠. 그러면 말씀이 물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거죠. 너는 복이다. 너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왕도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천하만민, 그러니까 에스골과 마므레와 아넬까지도 이제 그 물적인 복을 받아 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어떤 성경의 관점에서는 장차 아브라함의 이방인된 믿음의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을, 세상을 상속받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어떤 우리가 어떤 신학적으로 그렇게 둔다면 사실 그의 삶 속에서는 그게 실상으로 그냥 그렇게 서브스탕스로 실체적으로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우리도 진짜 주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행복한 삶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통해 누군가도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현주 A 자매가 있거든요. B 말고 A 자매. A 자매. A 자매가 그 지금 이 40일 산기도를 한 3-4번 했나요? 2-3번 했나? 얼마나 했더라?
몇 번 했어요, 이분이. 예. 그리고 지금 저기 40일 삼기도 한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3번 정도 끝내고 나서 저기 이제 본인은 다 끝났는데 여기 앞에 있는 그 김신혜 자매가 21일 삼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20일? 예? 40일 삼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김신혜 자매하고 이현주 자매 직장에 서로 서로 야! 하면 왜 하는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김신혜 자매 삼기도 데리고 다닌다고 40일을 더 한 거예요. 그냥 본인은 끝났는데 더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냐면은 저기 이현주 자매 엄마가 이제 늘 이제 득달같이 딸 시집 이렇게 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온갖 친구 친지 만나면 딸 시집 가야 된다. 딸 시집 가야 된다. 명절날 오면 넌 언제 시집 가냐? 언제 시집 가냐? 목사님 가면 얘 좀 시집 보내주세요. 시집 보내주세요. 예. 근데 지난 우리 송년음악회 때 어머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요. 손주 자매 시집 보내는 뭐 걱정은 내려놓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뭐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물리적인 어떤 이 무언의 압력이 있겠죠. 근데 바로 얼마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너를 시집 보내려고 했던 인본주의적인 모든 의도와 행동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실 건데 내가 너를 시집 보내보려고 내가 노력했다고. 그런데 그거를 현주자매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회개하세요 라고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한 번도.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먼저 와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너는 복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때로 회개를 하라고 권면을 할 때가 분명히 있죠. 할 때가 있죠. 근데 진짜 이게 영향력이 어떤 이 주님과의 관계가 고양되면서 거룩한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어떤 정결한 소원을 가지고 정결해져서 어떤 정결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 가운데 이 말을 통해서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리고 말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 말씀을 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관계 가운데 이런 분명한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그리스도께 굴복되는 것은 사실 시작의 일들인 거죠. 시작의 일들인 거죠. 나머지는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하는 어떤 사명 가운데서 만물이 굴복하고 만민이 굴복하는 일들은 주님께서 행하시겠죠. 행하시겠죠. 여러분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은 소망이에요. 욕망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거룩해져서 나와 만나는 사람도 함께 거룩해지고 나의 가정도 거룩해지고 내가 밟는 그 땅이라는 그 영역도 주님 앞에 구하여서 받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욕망이에요. 이것은 언약이죠. 이것은 믿지 않으면 불신앙이죠. 구하지 않으면 불신이죠. 그것은 믿고 구하는 것이 내가 그것은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5절 한번 보세요. 5절. 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시거든요. 이 장면은 벌써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언약으로는 세 번째고요. 주님께서 이런 주님께서 이런 교육을 하신 것은요. 그 사물을 통해서 무언가 주님 계시를 전하신 이 방식은 현재 두 번째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친히 데리고 나가셔서 너 늘 이 땅에 머물면서 하늘의 별을 보고 살아가잖아. 그런데 너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 많아질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늘 이 밤마다 새벽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마다 내 자손은 저와 같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늘 소망하고 살라는 거잖아요.
늘 별을 보고 살아가니까 별을 볼 때마다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라는 것들을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그럴 때 내가 그 소망을 연락할 것이고 그 소망에 따라 기도 드릴 때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선이에요? 아니면 그게 안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선이에요? 당연히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욕망을 버리라는 것이 소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욕망을 버리면 소망이 와요. 소망이 와요. 욕망에 대해서 죽으면 소망에 대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소망이 온다니까요.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그것이 내게 와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어떤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리는 거, 이것은요 불신앙이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 말씀을 하시죠.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고. 너희를 부를 때 소망을 가지고 내가 불렀다고. 너희를 향한 선한 일이 계획되어 있다고. 선한 일에 대한 주님의 어떤 경륜을 가지고 너희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죠. 그거를 믿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진짜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다. 이러니까 자, 첫 번째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냥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연적인 상황이에요. 물리적인 상황이에요. 어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될 상황. 저절로 누가 상속받아요? 엘레셀이 상속받아요. 저절로. 자연적인 결과라면, 물리적인 결과라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어떤 그 평균율이 존재하잖아요. 평균율. 내 삶 속에 평균율이 존재하잖아요. 피아노 평균율, 그 평균. 평균적인 것들, 그 다음에 자연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 물리적인 것들, 딱 그 정도 이제 딱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런데 자, 그래 주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닌데,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것은 그런 거 아닌데, 엘레셀 아닌데. 원하지는 않은 거야. 아브라함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 소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연적으로 흘러가고 그냥 물리적인 결과 그대로 나타나고, 아니면 어떤 그 삶의 그 평균율로 내 삶이 그냥 진행이 된다면 그냥 그 정도인 거예요. 그냥 딱 거기서. 근데 이제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아니야. 누가 상속자가 될 거냐면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너한테 아들 줄 거야. 네가 소망하는 아들 줄 거야. 계속 기도해. 이렇게 바라보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엘레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엘리에셀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좋지 않아. 이스마엘이 또 좋은 것 같은데 나름 준수한 것 같은데, 준수하죠, 그렇죠? 내 몸에서 났으니까 준수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좋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삭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준수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복이죠. 여러분, 그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지구촌 인구의 10%만 거룩한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10년 안에 이 100%가 복음화될 수 있을 거예요. 100%는 없지만 예정된 사람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전 지구가 복음화가 될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는 그 좁은 길 가기가 걸어가기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싫죠. 그리고 무엇이 두려워요?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내가 해야 되는 그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 그런데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알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그 프로세스, 자기 죽음의 프로세스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죽은 다음에는 생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죽으면 모든 것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욕망에 대해서 죽으면 소망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소망이 찾아오는 것,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가장 주님 보시기에 그 좋은 것, 그 복된 소망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가는 사람들은 죽기가 쉬운 사람이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죽기가 쉬움으로 부활이 쉽게 되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므로 늘 그 살아있는 그 생명과 그 소망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소망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